기적입니다. 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 또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어떻게 교회에서 포도주를 마실 생각을 하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변화하지 않느냐. 이렇게 농담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누구의 혼인 잔치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에서 그 혼인 잔치 한다고 할 때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뭐 신랑 때로는 신부. 그런데 이렇게 주례를 하는 거 보면은 자 지금부터 결혼식을 합니다 해서 신랑 입장 신랑은 딱 하는데 또 하는 멘트가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신부 입장 있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어쩌면 신랑은 들러리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결혼식 우리가 보통 결혼 예배라고 하지 않냐고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날 결혼 예식이란 자체는 예배 가운데 예식이 있기 때문에 예식 가운데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지지만 그 주인공은 그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결혼 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결혼 잔치인데 주인공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혼주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결혼의 잔치를 할 때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 빌립의 전도로 나오는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가 왜냐하면 21장 2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 2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 사람 그 나다나엘의 친구가 결혼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기서 초청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좀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마리아가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나 혼인잔치 할 때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혹시 이게 친척이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누구의 결혼식인지 또 혼주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1절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호야? 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사흘절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보통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이제 홀레 잔치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부터 보면 항상 이 홀레의 어떤 의미를 보게 되면 이 홀레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늘 설명을 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호세아 같은 경우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신랑으로 표현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우상 섬기는 행위를 뭐라고 말을 해요? 간음했다는 행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홀레의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에서는 늘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흘이라는 자체도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그 이튿날에 그런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튿날이 오늘 다음 날인 내일을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뭐냐면 그 어떤 상징하는 의미지 꼭 다음 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신학적인 용어를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데서도 늘 상징들이 가끔 들어있기는 하는데 이 사흘이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변화의 의미를 또 가지고도 있어요. 보통 3일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요나가 며칠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3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해가지고 숫자적으로 완전수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뜻하는 수는 뭐라고 말을 해요? 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보통 그렇게 말해요?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뭐예요? 그러니까 3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4는 세상의 수고, 그래서 3 더하기 4는 또 뭐예요? 7이 그걸 또 완전수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을 읽다 보면 오늘 아까 말한 첫 번째 말하자면 가나안의 이게 기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표지라는데 여기서는 이게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나 기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일반 상식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테라스라는 단어를 찾아요. 테라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표적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표시, 사인. 그래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도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기적이라는 단어는 테라스인데 세메이아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요한복음에 7가지의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였었어요? 이 갈릴리 가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혼인잔치. 두 번째가 뭐예요? 4장에 나오는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네 번째가 뭐예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 의해 가면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9장에는 뭐예요? 나을 때부터 병자였던 그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이 7가지를 함축한 의미에는 이 저술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7개의 어떤 완전수를 이렇게 상징함으로써 모든 표징이 다 들어있다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주인공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4는 이렇게 뜻한다면 이것이 더해져서 7이 완전수가 되고, 또 3 곱하기 4 같은 경우도 12, 12지파 이것도 하나의 또 완전수로 이렇게 신학적에서는 그런 용어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의 혼인잔치든 누가 혼주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그 자리에 초청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그 1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들은 좀 초청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되었는지 모르지만 초청이 되어졌어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체가 저는 거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이요, 정말 그 가정이 축복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뭐예요? 정말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러냐,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정말 그게 기쁨의 자리가 돼요. 정말 잔치, 정말 천국 잔치, 하늘의 잔치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때 뭐예요? 그 가정의 축복의 잔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어떤 육체적으로 이 일을 노동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무단한 노력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세상 가운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 자신도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있다가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게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게 품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제 자신도 자꾸 주눅이 들고 정말 목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초청되어질 때 저는 그 자리가 정말 하늘나라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민우야,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늘 가까이 하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초청해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휴가 가서 그게 부럽다고? 부러울 거 없습니다. 정말 그 어디에 있던 정말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그 혼인잔치의 그 시간보다 더 큰 놀라운 잔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이런 잔치 가운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거를 조금 알려면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한 번에 결혼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약혼을 한대요. 그래서 약혼은 뭐냐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끼리 당대끼리 약속해요. 야, 우리 딸 너희 크면은 너에게 줄게. 우리 아들 세월이 흘러서 하면 너 딸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걸 약혼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정혼을 하게 돼요. 이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약속한 거 유효하지? 그래서 그 당사자들에게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어지면 뭐예요? 그걸 정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정혼을 한 경우는 아직 신방을 같이 사리지 않았더라도 한 부부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마리아하고 요셉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런 정혼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혼한 상태에서 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결혼할 때는 한 1년 정도를 준비를 한대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신성한 건지 알겠죠. 1년 정도 정혼이 지난 다음에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식 당일 날은 뭐를 할까요? 금식을 한대요. 오늘날 우리는 결혼식 날 어떻게 막 축제를 해서 더 많이 먹잖아요. 아주 막 풍성한 막 잔치를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보게 되면 결혼식 당일 날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느냐? 어떤 지금까지 또 새로운 출발을 있어서 깨끗한 어떤 속죄대일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도 의미가 뭐냐면 나는 나의 모든 헌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두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 포도주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할 때 오늘날 우리는 보통 하루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며칠이나 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와, 하루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뭐 포도주도 먹지 말라 뭐 하는데, 이게 포도주 먹지 말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특권날이에요. 특권층이에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워낙 값비싸기 때문에, 뭐 가난한 사람들은 야, 누가 그날 결혼한다 하면은 뭐야, 완전 내 생일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실컷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걸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벌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겠죠. 대충 준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 어머님들 우리들도 보면 유대교 사상이 약간 그게 있는지, 부엌 일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예를 들어 딱 깨먹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혹시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오늘 또 좀 조심해.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이런 잔치집에 완전 이렇게 풍성하게 일주일 동안 잘 먹여주고 잘 되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음식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출발이 혹시 염려가 되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늘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 이게 포틀레치 사상이라고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태평양 연안 인디안들의 풍습에서 비롯되어진 건데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신 세우기 문화라고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다음에 그 사람을 대접할 때 더 좋은 곳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풍습에는 뭐 이게 비싼 포도주 같은 것도 막 태우고, 뭐 어떤 값비싼 것 같은 것도 막 태우는데, 난 이런 거 태워도 여유가 있다. 그리고 뭐야? 관대하다. 그래서 위신 세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야, 내 딸이 어떤데 누구인데 이거밖에 안 가져와?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똑같죠, 시대가.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결혼 예물이 이만큼밖에 안 가져와? 이런 위신세우 그런 문화들이 이때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대로 이것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갔다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하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 먼저 3절을 볼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마리아가 딱 이미 그 주인이 사실 봐야 하는 상황들인데, 주인보다 지금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니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여자여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또 배경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 여자라는 단어가 약간 뭐냐면 거리감을 두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고, 비하하는 말은 아니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로마 황제 어거스트가 에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날 때 가장 부를 때 존칭하는 용어로서 영어로 표현을 레이디로 표현을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여 해서 그런 여자의 그런 비하적인 말로 막 들어가지고 시험 들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를, 사실 어머니와 아들 관계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가끔가다 저에게 이렇게 걱정이 되고 할 때는 이렇게 당연히 말을 놓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가끔가다 저에게 이렇게 존칭어를 써주고 네네 막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뭐예요? 저를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그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자를 했다고 해서 비하하던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4절에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때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어떤 사명자로서 그 때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때 어쨌든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봤을 때.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뢰고 하인들에게 바로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 말에 그대로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또 나의 어떤 삶의 여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아까 말대로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모자랐지만 뭐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걸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이 알았었어요? 그 마리아와
예수님하고 이제 하인들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이렇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건 사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까 말대로 마리아가 지금 뭐라냐면 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그 포도주를 이미 변한 상태에서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뭐예요? 물인 상태에서 이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거 미쳤냐고 이거 지금 이걸 갖다 주면 우리 욕먹게 생긴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게 훌륭한 스승님이 있었는데요. 그 스승님이 어떤 두 젊은이가 찾아왔대요. 그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님이 그 제자들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배추 2포기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이 뿌리가 땅으로 아래게 향하게 하고 배추 위는 이제 위를 향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그거를 정말 뒤집어서 심은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치적으로나 원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그 심은 대로 심으라고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이치대로 그냥 뒤집어서 심은 거예요. 그 스승님이 누구를 제자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우리 이명재 원사님 누구를 제자로 삼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라는 대로 한 사람. 이 세상은 우리의 이치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진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사람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죠. 아마 여기 박사학위 하시고 공부하신 분도 나중에 하시겠지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할 땐 내 말을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이미 뭐예요? 학자들이 했던 말들을 인용을 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할 때 우리 사우스웨이 때는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똑똑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박사학위를 취득을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주장이 많다고 주장을 해요. 저는 교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그럼 교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수님의 신학 사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반발할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교수님의 사상을 물어서 교수님이 쓰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통과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은 아예 뛰어넘어서 반문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교수님들도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 뛰어넘어서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지 박사학위 안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내 고지로 내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 그게 똑똑한 사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업할 때도 운동하는 데도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다 테크닉들이 좋아요. 그런데 그 오너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체육관을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오너 입장에서 누구를 쓸 것 같아요?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크리스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저도 지금 제 모습이 아닐까. 주님 아직 물이 안 변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도 막 이들 끝까지 100% 순종을 하는데 끝까지 못하고 내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게 더 안 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뭐예요? 거기에 끝까지 100%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삶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그 어디나 있더라 하늘나라인데 이게 내 사고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 참 힘들거든요.
목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합리적 이성을 이렇게 존중하지만 너무 이성에만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함께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00%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서 짧은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 수많은 양이, 이게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뭐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오죽하면 손님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나왔다고 했겠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품들은, 이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100% 순종했을 때 진짜 포도주 같은 삶이 살아가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 잘 나가다가 내 성격 드러내고 뭐 하고 되면 이게 꽈당이구나, 맨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말대로 100% 초청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00% 순종을 했을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포도주와 같은 진한 향기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마지막만 읽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또 인생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결단해 보십시오. 기도의 기적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낭망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이치나 상식이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믿으려고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능력에 한계가 오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정말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있고 힘이시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어떤 절망과 위기와 한난과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주여, 한번 이 시온에 치면서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